거스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님들과 이 다니엘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바벨론 제국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주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짓밟히던 가장 아무런 시대에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윗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구나. 그들에게 바벨론은 단순한 왜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온 세계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난 역살의 종말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경제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있는 시기입니다.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터에 저희가 나가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지 라는 비웃음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치열한 일터와 사회라는 포로의 자리에서 세상의 성공 신화에 포위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에 매몰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거대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 해답이 다니엘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26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역사를 힘의 논리로 해석을 할 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이 세상을 해석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의 뿌리는 더욱더 하나님 주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그 거대한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너진 자존감과 흩어진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노라. 아멘.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했던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고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벨드사살, 즉 바벨론의 신이여 그를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을 강제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바벨론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시스템 아래 있다. 너의 정체성은 이제 바벨론의 부속품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타이틀을 씌우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하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그 타이틀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여한 이름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불려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언어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벨의 보호를 받는 자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스르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 부르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이 나를 뭐라 부르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타협한다고 산다고 해서 나까지 우리의 영혼의 이름을 세상에 팔아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 하나만 제대로 서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저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도전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도전은 바로 학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들이 가진 기술과 실력을 바벨론 제국을 위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빼앗아서 결국 바벨론 제국의 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평생 창신동 골목을 지키시면서 미싱 앞에서 수만 벌의 옷을 지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으로 익히신 그 기술, 그 지혜야말로 바벨론이 빼앗고 싶어 했던 다니엘의 학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술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 기술은 네 실력이고 네 재산이니 네 명예와 욕심을 위해 쓰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것이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생 옷감을 재단하고 바늘을 놀리면서 살아오신 그 기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재능이요 달란트입니다.
세상의 봉직 기술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이문을 남기는가의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짓는 옷 한 벌에도 하나님의 정직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옷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서 바늘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기술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는 거룩한 변혁인 줄로 믿습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주름진 손에는 세상 그 어떤 학자보다 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점쟁이나 박사들보다 10배가 나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륜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그것만 보고 재단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깊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 성실함, 인내심, 노련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미싱 앞에 앉아 계실 때 그냥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신동이라는 바벨론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술 선교사입니다. 세상은 대충해서 넘기라고 유혹합니다. 속임수를 써서 이익을 챙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불량한 타협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그 옷 한 벌에 담긴 그 정직함, 그 정성이 세상을 거스르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길이,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기술을 연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 앞에 반드시 찾아오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니엘이 거절한 그 왕의 지미는 단순히 마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던지는 성공의 미끼였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살면 편안하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게 그들이 던진 유혹이었습니다. 혹시 일터에서 이런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불량원단 섞어 쓰고 납기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의 디자인 슬쩍 베껴서 돈을 벌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언제 돈 벌고 언제 자식들 가르치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 이러한 타협이, 이러한 유혹이 우리 앞에 차려진 왕의 진미입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타협하면 그러한 유혹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진미 앞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의 온갖 비바람을 다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세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붙들고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 신앙의 자존심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배고파도 조금 덜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미싱 앞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뜻을 정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이 왕의 진미의 유혹 앞에서 단순히 싫어,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독관에게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과 물만 먹어도 우리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해도 더 좋은 것이 더 잘 결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세상의 불합리한 간행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열흘이 지났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세상의 거짓된 진미를 먹고 사람들은 욕심에 찌들어서 얼굴이 어둡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남들이 꼼수를 부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발길을, 손길을, 얼굴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묻게 될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냐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냐고. 그때 우리는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썩어질 진미를 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술에 정직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향기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옷 한 벌, 여러분이 해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거스르는 위대한 저항군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자존심이 여러분의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왕의 자녀로 만드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시스템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싸움을 혼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곁에는 뜻을 같이 한 세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는 단순히 한 주를 반으로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의 한 습관처럼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힘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시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닳고 영혼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영적 저수지를 주셨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씻어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기가 죽고 세상의 속임수에 흔들릴 때마다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눈빛에서 서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먹고 기도의 성령의 능력을 채울 때 세상은 그 어떤 유혹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거스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선소입니다. 이 충전소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뿌리를 이곳에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터에서 정직을 지키기 위해 흘린 그 땀방울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벨론보다 크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시스템을 거스르려 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10배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거스르는 힘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